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으로 불평과 염려를 말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며 시작했던 2021년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일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머무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높은 산 같은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오를 힘을 주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중계를 보시는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대석도 또 악기를 놓은 자리도 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촬영도 방송도 또 인터넷 송출도 전에 하던 방법과 다르게 합니다. 그런 점도 영상으로 또 소리로 예배드리는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금지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곧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11조는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11조를 안 하는 건 자유다. 근데 네가 안 한다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네가 하나님이냐? 너 내가 이슬람이면 넌 죽었다. 경전을 무시하냐? 본인이 안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그것을 경전을 무시하면 안 돼. 성경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어. 땅에서 거둔 첫 열매와 수고하여 얻은 첫 수입도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로 구별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입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부터 계산해서 일곱째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를 주말이라 그러는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은 주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초인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 군인들이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군인들이 잡아갈까봐, 군인들한테 잡힐까봐, 군인들이 찾으러 올까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신 날이 주일이에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날도 주일입니다. 요즘도 토요일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이 의미 있는 날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예배하기에 합당한 날은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쉽게 번역된, 요즘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그 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거룩한 날에는 내 발을 금하라. 내 사업을 멈춰라. 네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 길로 행하지 말라. 너의 마음에 드는 일만 위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멋대로 내 마음에 드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는데 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 질문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하는 방법, 내가 예배하는 시간, 내가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나 편한 대로 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밖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배할까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여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도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때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 여겼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할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기가 막혔습니다. 눈물을 흘린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영상 촬영을 하면서 목이 메어서 촬영을 몇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어떠십니까? 정말로 단정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는 예제의 절배자인데 정말 예를 갖추어 하십니까? 지금 복장 어떠십니까? 전화기 옆에 놓고 문자 오면 답하고
설교 듣다가 부엌에 가고 찬양하다가 택배 받고 밥 먹으면서 설교 듣고 왠지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인가요? 온전하게 나 혼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면서 가슴 뜨거운 은혜 경험이 있어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가 담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이 밋밋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은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도 찬송도 예전처럼 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빨리 해갖고 대충 넘어갈 이 글이 아니야. 다시 자막 다시 띄워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신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도 꼭 모여야 되냐? 응? 꼭 모여야 돼? 안 모이면 안 돼? 꼭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참 신기해. 그러니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도 있었으니 요즘은 더 있겠지. 응? 물론 지금도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이가 있고 특별한 직업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병실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해야 되는 의사나 간호사들도 있고요. 소방관들도 있고요. 특별하게 이 시간에 근무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압니다. 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건강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 교회에 갈 수 있는 분들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찬송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말씀 들어야 하고 함께 아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간혹 미운 짓을 해서 아유 저 왼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옛날 어른들 중에는 뭐 나가 뒤져라 뭐 이러는 분도 계셨어. 근데 나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어요. 어? 그런데 부모가 자식 중에도 어떤 자식이 더 좋던가요?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전화하고 어쩌다 한번 오면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삶이 이렇다는 거 이따오 소리나 하고 뭐 팔 땅이 없냐고 물어나 보고 아유 그런 자식 좋아? 그런가 하면 그저 틈만 나면 연락하고 틈만 나면 찾아오고 바빠서 명절에 못 올 때는 밤중에라도 잠깐 왔다 가고 목소리만 이상하면 뭐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밥은 먹었냐 그리고 그냥 그러는 자식이 좋아. 물어보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스포츠 중계를 보면요. 뭐 중요한 경기일수록 사람이 많아요. 관중이 많습니다. 아니 경기장에 안 가면 못 봐요? 요즘 스포츠 중계를 얼마나 잘하는데 기가 막혀요. 명장면 같은 건 다시 보여주고요. 해설도 해주고요. 그런데 왜 경기장에 갈까? 그 사람들 텔레비전 없을까? 그 사람들 멍청해서 거기 가나?
거기 가야 느끼는 현장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음악 라디오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CD로도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음악회에 왜 가요? 거기 가서 듣는 맛이 있거든요. 텔레비전에 보면 여행 프로그램이 기가 막힙니다. 막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촬영하고요. 전문 촬영 기사들이 촬영을 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진짜로 가봐도 그렇지 않게 느껴질 만큼 정말 텔레비전에 멋있는 경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가요? 그런데 왜 가냐고. 저는요 막 스릴 있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어디 가보고 싶냐고 물어보면 차마고도 알아요? 막 절벽에 길이 요만해 갖고 막 거기를 통과하려면 오줌을 몇 방울 흘려야 가는 데 있잖아. 난 그런 데가 좋아. 내가 어릴 때 나 저런 데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얼씬도 하지 말라. 그런데 얼씬도 하지 말라.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야. 나는 얼마나 착한지 얼씬도 안 했어. 그래도 마음에 가보고 싶어. 텔레비전을 방에 앉아서 보면 얼마든지 멋진 경관이 있는데 왜 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두 발로 거기를 걷는 맛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고화질로 세련된 예배 영상을 제공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기둥교회도 건축하면서 최고의 영상 장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상의 음향 컨디션을 지키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벽면 하나하나 시공에 신경을 썼습니다. 30년 넘게 우리가 앉았던 의자, 그 예배실 의자,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내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두고 공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방음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구석구석에 그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게 30년을 마른 나무라 그거보다 더 좋은 나무 없어요. 그리고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앉았던 의자라니까. 목수들은요 새나무 갖다가 잘라서 쓰는 게 편하죠. 쓰던 의자 잘라서 하려는데 편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음용 벽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시설을 해도 교회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영상을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찬양을 방송으로 내보내도 모여 예배하고 모여 찬양하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은혜 받는 성도들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 예배 잘 드리기 위해 내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우리의 발걸음과 길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의 날 하나님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존귀한 날, 즐거운 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존귀한 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려면 언제 주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월요일날 주면요 일주일 동안 다 까먹고 주일날 돈 없어서 투덜댄다고요. 즐거운 날이 안 돼요. 그런데 주일날 주면 주일이 즐거운 날이 돼요. 새 옷은 월요일날 사서 언제 입히라고?
주일날. 주일을 기다려야 돼. 새 신발 사면 언제 신겨?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꾸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주일은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왜 주일날 즐겁지 않게 꾸중을 해요? 주일날 시비 걸면 돼요 안 돼요? 존귀한 날, 즐거운 날 왜 시비를 걸어? 주일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싸워요? 뭘 월요일날 싸워? 안 싸워야지. 주일날 시비 걸고 싸우지 마. 주일은 존귀한 날이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에요. 주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주의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영상으로라도 소리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예배하면서 울기도 했고 바른 복장,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사진을 찍어서 예배 인증 사진을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목사님, 전도사님들 촬영하고 편집하고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어 송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송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다. 그 환자를 돌보는 분들, 일터를 지켜야 하기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 해외에 오지에 계신 분들, 특별한 사정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앙골라, 남수단, 브라질, 호주 이런 곳에서 제 설교를 듣고 통역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만에도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요, 이걸 토요일 날 그런 곳에 다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그분들이 통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지 교회 오기 귀찮은 사람들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십니까? 교회 올 수 있으십니까? 교회 갈 수 있으십니까? 그럼 가야 합니다. 쇼핑하러 가고 백화점 가고 시장 가고 식당에 가고 커피숍 가고 영화관 가고 공연장에 다니면서 건강하고 멀쩡한데 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오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올해 교회의 주제가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바람직한 영적 삶의 자세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여러분 투덜거리고 뭐 삐죽삐죽하고 그러는 사람들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으면 교회와 가정이 병듭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에서 어려울 때, 일터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부담이 있을 때,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기가 부담스러워질 때, 그때가 예배를 바로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얻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여호와 하나님 안입니다. 내 길로 내 멋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박해받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모두 예배를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기둥교회 처음 교회를 설립하신 고영봉 감독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매우 슬픈 장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고 정금단 권사님 장례식입니다. 정금단 권사님은 교회가 설립된 그 다음에 1972년부터 49년 동안 기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기고 여자들 몇 명이 모였을 때 여선교회를 조직했는데 그때 첫 번째 여선교회 회장이 돌아가신 정금단 권사님이십니다. 49년 동안 미운 사람 없었을까? 49년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일 없었을까?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지을 때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막에서 돌아가신 탁정열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금단 권사님 그 천막에서 겨울을 나셨습니다. 밤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려식에 조문하러 가서 두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엄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 엄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잘 알거든요. 너희들 엄마 세상 모든 엄마들이 다 좋은 엄마지만 너희들 엄마 정말 좋은 엄마다.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너희 엄마 교회 사랑하셨다. 물론 나도 사랑하셨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추운 겨울에 집 두고 천막에서 자며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했기 때문에. 왜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49년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둥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소홀히 하며 존귀히 여겨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 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저는 물론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까지 다 우리 모두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날, 즐거운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거룩한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돈을 쓰고 헌금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지만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이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